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하나 길을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를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털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한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시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을 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성,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니시면서 뭐 하셨는가? 2가지를 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선포하셨다라는 말과 전하셨다는 말이 달리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전해서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명령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순종해야 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강령, 강한 뜻, 명령.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이 임하도록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이해가 되고 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해가 안 되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불복종이 되고 불순종이 되고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함이 되고 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전하셨다라는 말은 설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에 또 순응하는 순종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밑에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그 9절 말씀 보세요.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잖아요. 뜻을 물으니 이해가 안 돼서 깨달게 알려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해 안 되면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또 이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가 함께 했고, 그리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그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라는 마을 출신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름이 특별히 나오죠. 이 막달라 출신인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원래 7명의 귀신이 들 정도로 대단한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혜를 힘입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렸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최초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이 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입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사체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각오로 돌이 그 무덤 앞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가야 되겠다는 이 뜨거운 사랑이 그 여인을 강권해서 그 캄캄한 밤에, 아직 새벽이 물에 밝아오기도 전에 그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다가 그 사랑에 감동하신 주님이 분명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최초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 그런 마리아,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인 남편이 구사인데, 남편 이름까지 나온 걸 보면 이 남편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청직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귀족입니다. 귀족인데 청직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헤롯 그 왕궁에서 일하는 어떤 행정장관이나 총무 대신 그런 행정직의 최고의 어떤 귀족이었을 거라고, 관리직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을 둔 아내인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다. 그것은 남편이 허락해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거기다가 이런 행정직의 아내이니, 관리직의 아내이니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여인이 나서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도움과 필요적인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산나라는 여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따라다니는 여자들 중에서 특별한 어떤 열심과 또 주님을 위한 일들이 많이 이 여인 3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했느냐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고 그 어떤 신적인 능력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이렇게 헌신적인 여인들이, 아마 이 여인들은 아마 분명히 부유한 또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물론 부유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들의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이, 먹고 마실 걱정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사실 교회도 그런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사람, 필요한 곳에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모든 소유로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섬겼죠.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인 것, 기도로, 말 한마디라도 격려와 위로로, 문자 하나를 보낼지라도 그런 격려와 위로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일꾼의 아주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믿음도 들어있고 온유함과 평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죠. 이 섬긴다라는 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섬기다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서비스죠. 서비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섬기려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먼저는 예배죠.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풀 서비스로 섬겨드리는.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서비스의 자세와 태도로 내 형제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서비스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서비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비스 받는 건 어때요? 기분 좋죠? 대단히 기분 좋습니다. 권력이 많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서실, 부하 직원들, 의전실. 그 사람은 손 하나 까딱 않고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났는데 굉장히 공허함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됐을 때 그가 받았던 서비스는 상상할 수 없는 풀 서비스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런 서비스가 다 사라진 평범한 다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물론 자기 리조트에 돈으로 주고 고용한 그런 일꾼들은 있겠지만 대통령 때 서비스해줬던 그런 서비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허탈하고 공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높은 직분의 어떤 자리에 있다가 물러난 사람들은 그런 공허함, 서비스 받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예 하면서 막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고 1초도 머물지 않고 곧바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서비스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영화가 다 사라지고 서비스가 사라지니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하겠는가. 그런 걸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서비스를 받는 인간적인 본능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신앙 가진 사람들, 거기서 무슨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존심 싸움이 있고 또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비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리는 이야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모두가 농사를 짓고 또 그런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보고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해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도대체 그 본질, 그 의미가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씨 뿌리는 이야기는 알긴 알겠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이걸 몰라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어떤 내용,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내게 가르쳐 주세요,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 앞에 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이 그냥 성경을 건성건성 읽거나 재미있는 소설책 읽듯이 골라서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8절 끝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외치셨죠.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하실 때는 외쳤다, 크게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농부가 씨 뿌리는 그런 이야기, 흔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건 무슨 씨 뿌리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그 이야기 자체에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무슨 그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이야기 속에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듣다라는 말은 깨닫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데 이 귀가 없으면 백날을 가도 천날을 가도 아무런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근데 그 들을 길을 갔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어서 제거해 주세요. 저의 교만이나 저의 무지함이나 저의 게으름이나 저의 나태함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 선입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들을 귀는 내가 개발하고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될 사람에게 꼭 주실 것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엉뚱한 쪽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적용할 사람에게는 또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단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그것을 또 악용하고 빗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얼른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씨 뿌리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기회가 있지 않는 사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성경책 읽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면 볼 수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귀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첫 번째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해가 됐어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은혜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고,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근데 앞불사 뭐냐 문제냐면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래요. 왜? 저 길이라는 것에는, 길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어떻게 돼요?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죠. 산에 가보면 지름길을, 등산로에 보면 지름길을 꼭 사람들이 만들죠.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흔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새로 길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사람이 다니면 다닐수록 새로 났던 길인데 나중에 아주 단단해지고 아주 땅이 굳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 내 마음이 그게 강팍해지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이 절제와, 또 절제라는 말을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절제하고 통제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험에 들 것은 보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듣지 말고, 누가 와서 막 불평을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인가 하면 듣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그런 얘기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또 안 좋은 것은 보지 말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게 되고 내버려 두면 천하에 없는 그런, 좀 밑에 좋은 맛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도 물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두 번째로 바위가 자갈, 돌이 있는 밭인데, 이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니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이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바위, 돌이 들어있대. 담석증이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막 감격도 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 마음, 이 흙 자체는 좋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 마음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게 뭐냐? 뿌리가 없다. 뿌리가. 그래서 뭔가요? 인내가 없다 이거죠. 인내. 착하고 좋은 마음 중에 그 설명의 그 끝부분에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없다. 인내가 있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왜 인내를 못해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는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왜 뿌리가 없는가? 좀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없다. 뭐 한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좋은 일 안 일어나고 소원이 성취가 안 되니까 에이 쓸모없네 하고 나가버리고, 내가 이제 올해는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해서 통독해야지.
창세기 뭐 한 30장 있다가 에이 재미없네 그러고 덮어버리고, 끈기와 인내, 이 믿음의 이 기다림이 없다 보니 그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가 계속 내려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저 높이 솟은 큰 나무들 보면 왜 그렇게 크게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나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큰 홍수가 불어도 웬만하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뽑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참고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도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았고 요셉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참고 견디는 게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돌이 있는 밭처럼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도 얻고 소망도 생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난이나 근심,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꼭 그 말씀을 꼭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시험을 주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막 차가 망가졌다든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꼭 그것을 방해하는 돌,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내야 된다.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밭,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들은 자이나, 밭은 흙은 좋은 것 같아.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래서 흙은 좋아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뭔가 신앙의 본질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도 알아요. 일할 때도 교회 와서 열심히 앞장서 일하고, 아까 그 돌이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의 뭔가 본질을 알아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일꾼일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와서 일할 수도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에게 넘어지는 이유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노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열려 있는.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성취하고 싶고, 더 잘나보고 싶고, 그런 일에 의해서 생기는 염려를 말하는 거지, 앞에서 말한 환난, 근심 때문에 생기는 염려,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만족하고 감사하면 될 텐데 자꾸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이 이제는 위로 자라지 못해요. 뿌리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뿌리가 이제 내려서 자라는데 그대로만 자라면 열매도 맺힐 수 있는데, 꽃이 필 수도 있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막혀서 막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즐거움, 욕심, 명예심, 이런 욕심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막 벌벌 떠는 이런 것들.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다가 돈 얘기만 나오면, 헌금 얘기만 나오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벌벌 떠는. 다른 것은 정말 열심히인데 헌금할 때 막 계산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 온전이란 말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온전히 결실. 그러니까 좀 뭔가 파릇파릇하게 이 도마도 막 읽으려고 할 때 읽기 전에 막 나와서 파릇파릇 이제 조금만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토마토가 커서 빨갛게 익을 텐데 그 얼마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욕심, 명예심, 또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꼭 그래서 마지막 거의 다가가지고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들의 다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돈에 대한 욕심,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들을 잘 알고 내 성품이 내 이런 신앙에 방해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놓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길가는 정말 완전 최악이고, 다음에 마음에 돌이 있는 것처럼 흙에 돌이 있는 것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좋은, 정말 좋은 단계가 가시밭이 있는 밭이죠.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열매가 처음 이 열매가 이제 시작되는, 다른 사람은 뭐 줄기도 없고 꽃도 안 피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꽃도 피고 이제 꽃이 여물어져서 다 떨어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도 갔잖아요. 근데 결국 열매가 익지 못해서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 단계인데,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뭔가요?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다음에 이것저것 마음대로 마음을 들락날락 하지 못하게 딱 마음을, 나는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철저하게 기도와 또 말씀 묵상으로 방어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성령께서도 그 마음 지켜주시고 주께서도 그 마음을 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죠. 내 마음은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 받아주세요. 또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또 들어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그 마음을 또 다시 토설기도로, 주여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막 상처가 들어왔습니다.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거 다 내놓습니다. 정직하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내놓고 또 성령께서 청소해 주시는 그런, 그래서 늘 착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지키다라는 말은 행하다, 실천하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림으로, 끝까지 기다림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마지막 열매는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 100배의 결실,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이라 화평, 온유에 인내, 양선. 결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느 단계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늘 말씀을 가져가 버려. 사탄이, 여기서 새가 가져갔다면 사탄을 말하죠. 마귀라고 그랬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길가와 같은 바죠. 말씀을 듣고 막 이해가 되는데 어느 날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막 와장창 무너져서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막 울부짖게 되는 거.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가시 덤불이 있는 마음이 되어버렸군요. 주님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막 욕심 때문에 막 세상에 대한 그런 잘나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 없는, 주님 내 마음에 가시 덤불, 이렇게 마음을 잘 알아서 내놓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모든 씨는 때가 있잖아요. 모든 씨에는 거기에 필요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열매가 맺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열매를 맺으려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10여 년 이상, 요셉도 마찬가지고 10여 년 이상.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생활을 오늘도 잘 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